네, 오늘은 절대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절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유월절과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절기라는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맥주감사주일은 구약시대의 이러한 세 가지 절기 가운데 맥주절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핵심이 감사에 있다고 하면 신약성경에서 이제 이 맥주절의 정신과 가장 부합되는 성경 말씀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인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감사하라는 말씀 앞에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제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범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모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초월하는 거죠. 어떤 시간이나 또 우리 어떤 환경이나 또 어떤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절대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천국은 물론이지만 이 세상에 살 때에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천국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에 또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선물로 주시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단 1분 1초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매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그렇지만은 한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너무 이 은혜에 익숙해지다 보면 은혜가 은혜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잘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또 사람의 이름도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스러운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 때 기쁘고 좋은 일보다는 슬프고 괴로운 일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잊어버리는 망각이라는 아주 좋은 치료약을 주셔서 괴롭고 힘든 기억을 자동적으로 잊어버리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 한 가지만은 우리가 돌아가실 때까지 바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암송하거나 또 사도신경을 이제 암송할 때 보면 처음에는 어때요? 그것을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소리내서 반복해서 여러 번 읽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익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바로 우리 하나님 베푸신 구원회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정해주시고 매년 그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또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사람은 아무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곧 예수를 믿고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에 관한 구약 성경의 규례를 보면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 맥주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기억하느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 있지 않고 바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언제 지키느냐, 어디에서 지키느냐?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키는 절기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맥주감사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는 것도 바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누가요? 내가요. 바로 내가, 여러분이요.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은혜 주시지만 그래서 제일 큰 은혜는 뭐냐? 뭐니 해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 6월절 성만찬을 제정하시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제정하실 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거죠. 기념하라. 그렇죠?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 기념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느냐? 이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죠? 이게 감사와 구원은 항상 연결이 되는 거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감사의 제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께 무엇을 했어요? 감사드린 거예요. 나를 고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는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래. 예수님께서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단순한 어떤 고마움의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고마운 사람에게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인사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지금 이제 문둥병에서 나온 사람을 예를 들면 지금 이 사람은 불치병에 걸렸어요.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중환병에 걸렸는데 나았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병에서 나은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사실을 예수님께 돌아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요,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이미 받은 축복이 있는데 바로 이미 받은 축복을 어때요? 나의 것으로 확정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땅을 사고, 그죠? 집을 사요. 아파트 이제 계약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살잖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그죠? 여러분들은 아파트에 많이 사시는데 그 아파트가 여러분의 아파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매매 계약서에 여러분의 도장을 찍어야죠. 인감 도장을 찍어야만, 그죠? 그 아파트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만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도장을 찍는 행위가 필요한데 그 도장을 찍는 것이 뭐예요?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그냥 흘려보내요? 은혜 받았어도 그냥 감사가 없으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확정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내 것으로 도장을 찍어버리는 것이 감사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요,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 한 명만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세요. 그렇죠? 그럼 왜 예수님이 그러면 나머지 9을 찾으셨을까? 자, 이놈들이 그냥 그렇게 문둥병에서 고쳐줬더니 감사도 안 해? 이 괘씸한 놈들,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머지 9을 찾은 까닭은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은혜일까? 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드린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17장 1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바로 여기서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불치병에서 고침받는 거, 이거 엄청난 은혜죠. 기적이 아니겠어요?
큰 은혜 받았지만, 근데 그들에게는 그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또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뭐냐? 육신은 고침을 받았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육신은 고침을 받아서 건강한 몸으로 남은 인생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죽게 돼요.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될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병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10명 중에 1명만 예수님께 나온 거죠. 믿음과 감사는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면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이 감사는 마치 이 믿음이란 나무에서의 열린 열매가 감사 같은 거죠. 물론 이제 믿음에서 순종의 열매도 맺히고 감사의 열매도 맺혀요. 성령의 열매도 맺히는데, 근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면 그 열매, 믿음의 열매인 바로 감사를 보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는 거죠. 그럼 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 계속해서 구원과 감사가 서로 계속해서 같이 나오고 있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의 축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에베소 2장 8절을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마치 선물처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으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이제 먼저가 있죠. 근데 은혜 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믿음으로 그것을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을 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뭘 보아야 될까요? 그렇죠. 감사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으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있죠. 감사의 열매가 있으면 그 사람은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감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엇을 받아요? 구원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으셨나요? 그렇다면 마땅히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맥주절 맞이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십니다. 범사는 말 그대로 모든 일이라고 했죠. 여기에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도 있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이 범사에 다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물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때도 감사해야 할까요? 네, 우리 목사님은 역시 믿음이 좋으세요. 그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감사해야 되느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내가 실패한 일에 대해서도 감사.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 또 병들었을 때도 감사.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감사하는 것을 절대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 감사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에요? 절대 감사야. 그죠?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절대 감사하고 계세요? 이게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죠?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대 감사가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야만 절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려면 또 조건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똑똑해요. 내가 잘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돈이 많은데, 나 혼자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또 쉽게 원망하거나 또 쉽게 좌절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절망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끝났어요. 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완전히 이것은 죽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것이 어때요?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시작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생각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은 뭐예요? 범사에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모든 것, 범사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좋지 않는 것도 다 포함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 좋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사랑하세요? 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좋은 축복을 다 주시는 분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 뭐예요? 일정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때요? 우리 사람과 세상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항상 변하죠. 그렇죠? 환경도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다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세요. 영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축복 영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절대 믿음이에요.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도 참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또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죠. 바로 풀무불을 앞에 두고 야, 금신상 섬길래? 아니면 너 하나님 섬기다가 저 풀무불에 집어 던질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얘기예요. 다니엘 3장 10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이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서든 궁궐 속에서든 변하지가 않아요. 진짜 믿음의 특징은 뭐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불 속에서도 변하지가 않아. 그죠?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 그 정금 같은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회자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했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인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를 해도 감사의 기준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기분이, 감정이 좋으면 감사하고 또 기분이 나쁘면 하지 않아요. 또 내가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지면 감사하지만 내가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감사는요, 어때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절대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감사의 기준을 나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어때요? 우리는 변하잖아요. 조건도 변해요. 상황도 변해요. 마음도 변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기준을 딱 두면 어때요? 우리는 항상 변하지 않고 감사드릴 수 있는 절대 감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의 응답은 무엇이에요?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기준을 나한테 두었을 때는 그 가시가 고난의 가시예요. 나를 괴롭히는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가시였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하나님께 딱 맞추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가시가 은혜의 가시야. 우리가 나를 살리는 가시요. 나에게 복을 주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다른 거예요.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가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고난의 가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가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은혜의 가시예요. 이 차이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가시는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어떤 안목으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고난의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나에게 꼭 필요한 나를 살리는 은혜의 가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안목으로 볼 때는 그 가시는 감사할 조건이 안 돼요. 이 가시가 있는 한 나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가시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죠? 어떻게 우리가 절대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바로 내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예요. 기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 여러분의 삶이 어떤가요? 살만하신가요? 바울의 그 가시처럼 여러분들 괴롭히는 거잖아요.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을 보실 때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어때요? 바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절대 감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천국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세 가지 감사 제목을 여러분 헌금 봉투에 써서 이렇게 헌금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다들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이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뭘까 좀 생각날 때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난 반년만 해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았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이고 저것도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 감사해야겠구나. 그것 또한 은혜구나. 그렇죠? 왜?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했을 때 꼭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어서야만 감사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또한 이 감사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감사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이거는 힘든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이 없을 때 그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이럴 때 감사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인데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보통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열매도 없죠. 또 외양간에는 소도 없고 뭐 다 없고밖에 없는 거야. 그죠? 이럴 때 사람들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없을지라도 그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원인이 누구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뭔가 있어야지 감사하죠. 감사할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보통 사람들이 감사할 만한 조건들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또 감사해.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감사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감사해?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없어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죠?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없지만 있는 것이 있어요. 과일도 없고 소도 없고 송아지도 없어요. 없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필수 조건 또는 충분 조건은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감사의 필수 조건이나 감사의 충분 조건이 물질, 건강, 자녀들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조건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계시면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함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욥이 가진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10명의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죽어요. 설상가상으로 그 건강했던 사람이 그 건강을 잃어버려요. 병이 들어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조건이 다 사라졌을 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욥이 욥기서 1장 2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아직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때요? 앞당기는 거예요. 끌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가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맥주절에, 그죠? 맥주 감사주일의 특징이 뭐예요? 첫 열매 드리는 거잖아요. 이 첫 열매를 드리면 두 번째, 세 번째 이 열매가 또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맥주절 다음에 수장절이에요. 그죠? 맥주절은, 그죠? 맥주절 다음에 수장절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맥주절을 잘 지키면 수장절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맥주감사주일을 잘 지키면 추수감사주일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절은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키는 절기예요. 그죠? 지금 현재는 없어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 계시면 미래는 어때요? 보장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된 거예요. 그때 이 절기는 믿음의 절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지키는 절기. 이 믿음은 절대 믿음이죠. 절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또한 절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욥의 결말이 어때요? 욥은 모든 것을 회복했어요.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기존에 했던 것보다 갑절, 정확한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신 분도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게 사는 분도 계시고, 또 건강이 어려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의 조건만 보면 감사한 일이 없겠지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마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바로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자꾸 무엇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무엇만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없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다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미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일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절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